예, 이 디도서는요, 디모데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디도가 목회를 했던 지역은 우리도 잘 아는 지역인데요, 크레테 섬이에요. 예, 그리스 남단에 있는 크레테 섬.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넓은데요, 큰데요. 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했어요. 맨 처음에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는 그때에 들렸던 섬이에요. 이 죄수로서 이렇게 어떻게 갔는지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거기 크레타, 크레테, 여러 발음들이 저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위치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설립된 지 오래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도여행 중에 바울은 전도여행, 호송이면서도 전도여행이에요. 특별한데, 그때 디도를 이렇게 남겨놔요. 그래서 디도서 1장 5절에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놓은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를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요, 당시에 비잔틴 문화의 중심지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어요. 헬라의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의 출생과도 관련됐었고, 그 섬의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헤라클레스의 도시라고 하는 도시도 있었어요.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한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찬란한 문화가 발달했지만 반면에 그들의 영혼은 매우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을 것밖에 모르는 개둔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크레테 사람 가운데 예언자라는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니까, 이게 보통으로 이렇게 널리 그렇게 알려진 사실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예. 어땠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예. 사람 잘 안 바뀐다는 말이 있죠. 예수를 믿지만 예전의 습관에 잘 안 바뀌는 크레테 섬 성도들 때문에 아마 디도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 3장 후반에 보면, 야, 네가 보러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디도에게. 자신의 고향도 아닌 타향에서 동역자도 없이 목회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디도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같이 함께 바울과 동역했던 베테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이렇게 보고받아 보면 이래요. 애쓰고 모든 것들 다 주었는데 하나 좀 섭섭하게 했다고 돌아서기도 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보고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할 때요, 사람을 도와주거나 그럴 때 뭔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죠.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사람이 변화되는 것만큼 정말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다음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사람들에게 가서 와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죠. 전도는요, 변화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 파워풀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끔 시청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시청하면 때로는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요, 사람의 변화된 행동 양식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삶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서 구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목적이 되는 구원이 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진짜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여러분, 이거 좋은 자세일까요? 나쁜 자세일까요? 나쁜 자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사신 일들이 있는데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이것이 강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면 다른 사람들도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의로운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옳고 그른 것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 그것을 지적했잖아요. 여러분, 당시 보통 사람보다 더 높은 기준의 종교적인 삶을 살면서 존경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과 가지고 평가하면요, 그 기준으로 살면 어느덧 놓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속 깊은 문제는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변화된 행동 양식은 모든 세상의 종교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를 가보세요. 거기에 온유하고 따뜻하고 자비심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친절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기독교는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변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전히 아까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은 강조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의로운 일 때문에가 아니다. 외적 행동 양식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이 거듭나게 씻어줬다.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거듭남이죠. 중생이라고도 하고.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신비한 일이에요. 단어 뜻으로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냥 간단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석학이기도 했고 오랜 가르침을 행했던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헷갈렸어요. 이게 뭐지? 라고 했어요. 우리야 지금 기독교에서 또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니까 또 거듭난다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냥 처음 들어본 사람한테는 거듭난다는 말이 뭐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의 생명만 주어지죠. 두 번 주어진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생명 같다라고 하는 소중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내가 건강할 때 소중함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건강을 잃거나 심각한 죽음의 처지에 있을 때 내 생명이라는 게 소중한 거지. 그런 걸 알아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럴 거라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운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단골 메뉴가 있어요. 뭐죠? 나이 들면 잘 모르시네요. 사용하지 않아서. 나이 들면 죽어야지. 내가 살아서 뭐하나. 너무 오래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를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막상 죽을 위기에 처하면 어떡하죠? 살려달라 그래요. 그렇죠? 서운해서 그런 거지.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생명은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오래 살기를 저는 바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명 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다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 또는 중생 또는 영원한 생명 또는 거듭난 생명 이거라는 거예요. 다 같은 거죠.
영적인 생명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 영혼의 죽은 상태를 늘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 죄와 연결시켜요. 성경은 이런 죄된 인간의 삶의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죄의 삭은 죽음이다.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 즉 죽음을 맛봐야지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비한 말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죽으면 산다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도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죽는 것이 유익하대요. 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유익하대요. 죽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래요. 그래야 나는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 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생명이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생명만은 죽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가 죽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행위가 아닌 건 잘 알죠.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어긋나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죠. 또 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5절을 보면 성령의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기독교 구원의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주도권이나 행함의 주체가 인간이 아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떤 절대들의 존재에 이르지만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이니셔티브를 주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인간의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새로운 느낌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반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 있겠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 있게 도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도울 수 있을까요? 인간이 도울 수 있을까요? No. 못하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이 거기에 인벌브 됐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진 거예요. 리뉴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이 생겼다. 이것을 생길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늘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생이 있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료형,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늘.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했건 안 했건 그거와 상관없다니까요.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를 믿는 자애들에게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또 영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나 이 성령의 임재를 자꾸 내 감각으로 확인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걸로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것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럼 그 말한 것을 믿으면 되는데 자꾸 감각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비한 경험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That's it.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감각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근데 이 감각이 얼마나 이게 체인저블한지 아시죠? 영적인 구원은 매우 신비하고 어려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랬지?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 풀리지 않았어요. 왜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시지? 왜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신가? 라는 것부터. 하지만 인간에게는 쉬운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믿음만을 요구해요. 왠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어려운 거 인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는 심플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정말 어려운 거를 잘 도전하는 도전의식 있는 사람, 아주 종교적인 삶이 아주 뛰어난 사람, 또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심인 사람, 모든 삶에 열심인 사람들만 아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나 세리나 창기, 아마 그런 사람들은 구원 얻기 어려울 거예요. 아까 3절에 나왔던 우리가 살펴봤던 그 3절의 그런 옛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구원 얻기 어려울 거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도 그 가운데 없을지도 몰라요. 신앙은요, 우리가 이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구원의 길은 굉장히 심플해져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수영을 잘하려면 힘을 빼야 되잖아요. 힘들어갖고는 수영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나를 빼야 되고 하나님을 넣고 예수님을 넣고 성령님과 말씀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아니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디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은 앞에 성령이 새롭게 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제대로 찾았어요. 앞서 얘기한 새롭게 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풍성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시작된 것이 계속 프로그레시브 되는 것이 바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렇죠? 성령은 풍성하신,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성령 이 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것들 그림이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 그 마다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임재를 많이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성령 임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둘 다 누가가 쓴 걸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24장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4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했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죽고 그다음에 부활하셨지만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같이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날 텐데 지금 승천하시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딱 옛날과 같은 조금 이전에 같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불안할 수 있고, 베드로와 누구는 다 갈릴리로 가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불안하게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실 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늘 의아해할 수 있어요. 왜 풍성하지 않을까 늘 의아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때가 있어요. 아, 그래, 이거야. 네. 그런데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그 깨달아진 말씀이 거기에서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할 때 갑자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아침에 말씀에 묵상했던 것이 생각나고, 이번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따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조금 제껴두고 그냥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말씀대로 따르잖아요. 그럼 굉장히 뿌듯해요. 뿌듯하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러면서 뭐가 자라는 거냐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쁜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과 생명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은 시작이 다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을 시작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 시작됐는데 자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알아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축복입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태어났는데 풍성함으로 나가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난 잘하지 않는데도 괜찮아? 여러분, 그거는 영생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은요, 모든 생명은 시작이 있고 자라는 것이 있어요. 영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있다라고 느껴지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적인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요, 정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진행해요. 풍성하게 진행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려는 것이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가 되게 해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대개 자녀가 부모의 사망이나 부재로 인해서 받게 되거나 위임받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을 위임받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돌아가시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데. 그럼 언제 상속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고 상속자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가 존재해도 상속자라고 하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근데 이게 상속자가 근데 자기를 상속해 줄 사람의 뜻을 거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그럼 곤란해지죠. 그렇죠? 예전에 왕세자가 있어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왕세자예요. 근데 폐서위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했는데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잠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 상속자 중에서 우리와 공동 상속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큰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방된 자녀들이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역할을 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뭐 여러 군데를 살펴봐야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뜻을 자기보다 먼저 뒀어요. 아버지 뜻을 거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것을 거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공동 상속자인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라고 하니까 보통 하나님이 부자니까 그 부유함이나 능력을 얻는다 뭐 이런 것들은 꿈 깨십시오.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마지막은 굉장히 가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속이 주는 그런 의미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썼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겁니다. 유능한 건축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큰 회사에서 일한 그가 이제 은퇴할 날이 됐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사장이 집을 하나 지어달래요.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은퇴하는데 집 지어달라 그러니까 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자재도 대충, 사람도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보통 사람 해갖고 집을 대충 지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다 이제 완공이 됐어요. 그러더만 그 사장이 그 사람한테 열쇠를 주면서 이게 당신 집입니다. 그랬대요. 예. 그 사람이 그때 아마 후회했겠죠. 자재도 잘 쓰고 또 사람들도 잘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들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어진 우리의 삶의 집을 잘 짓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어떻게 보면 한번 이례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에 끝나는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인지를 모두가 맛보고 하나님과 영원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획된 구원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작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작한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생명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이루어진 것임을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려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예수님처럼 우리 공동상속자이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그 삶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